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평범하지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늘도 은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우리 반갑게 인사 한번 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기도했죠? 네, 제가 헷갈렸어요. 잠깐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상학교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다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처음부터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다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 저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님은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처음부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 처음부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 처음부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천지지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저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저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땅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더 신실하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 저희 손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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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저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보살펴주시고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로서 모든 것을 오늘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높게 올려드리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러한 동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더러운 사탄마귀가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고민과 근심거리를 온전히 주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부가 모여서 전도대원을 우리가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오후 2시 30분에 모여서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대원들 먼저 소개하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대원들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여기 명단이 있네요. 주복 광고란에 맨 아래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을 바꾸면서 14명이었다가 11명으로 줄었다가 바뀌면서 들어온 사람이 추가돼 가지고 13분이 맞습니다.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박노선 목사 저이고요. 최대로 목사, 임순아 사모 앞으로 나오세요. 오문섭 집사님, 이달 서미석 권사님, 권정현 집사님, 이은진 집사님, 이동숙 권사님. 이동숙 권사님은 영상실에 계셔서 못 내려오시나요? 윤미자 권사님, 이길주 집사님, 최은숙 집사님, 주보에는 없는데 저기에는 있네요. 박인숙 권사님, 이 앞으로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김수진 집사님. 주일학교 때 못 올라오시나요? 이렇게 13분인데 영상실에 계시기도 하고 주일학교권으로 아래에 계시기도 하고 이렇게 13분이 지난주에 전도를 나갔다 왔고요. 빨리 나오세요. 김수진 집사님. 매주 나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나오라고 하신 이유는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라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이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할 거고요. 또 우리 올해 목표가 회복 세 번째,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도 회복돼야 되겠지만 교인 숫자도 회복이 돼야 되죠. 교회 성장인데 숫자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년에 한 분이 한 분씩 전도하자 112 전도를 목표로 세워놨는데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 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들이 올해는 꼭 한 분을 전도할 수 있겠다,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열심을 달라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통성으로 한 3분간만 3, 4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귀한 사역을 우리 교회에 주셨는데 이 교회가 이 복음화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여 이 지역에 주구하는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여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를 삼는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전도부에서 전도대원들을 선정하여 아버지 지난주부터 이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러 나갑니다. 하나님, 이 전도대원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함께해 주시고 열정을 주시옵시고 중간에 포기하는 자 없이 끝까지 이 귀한 사역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의 복음화에 우리가 앞장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3년도를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의 해를 넘기지 않고 한 분씩 전도하기로 마음먹고 결심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결심이 3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아버지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연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와 축복의 날이 온전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된 한국교회와 우리 삼관교회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들은 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삼강교회도 큰 어려움에 빠졌고 침체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에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 교회 성장이 다시 회복되는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힘쓰고 있습니다. 이 일에 앞장선 우리 전도대원들에게 은혜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적은 수고가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 성장의 회복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코로나 가면 그 이전 시대로 회복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연말에 가면 하나님 역사하셨고 은혜 주셨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돌아오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도록 이끌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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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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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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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살아가신 은혜여, 오 외로운 이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니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동하.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동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어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쟁과 기근 그리고 자연재해와 테러 등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고통스러운 나날입니다. 이런 어지러운 환경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또 내 주장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너무도 어리석고 부끄럽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삼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세워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대원을 중심으로 힘쓰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과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선교회 임원들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오후 5시에 3층 회의실로 새로 선출된 임원들은 꼭 모여주시기 바라겠고, 일여선교회는 지난주에 임원 선거를 못했습니다. 오늘 다시 모이니까 예배 후에 재직회 끝나고 일선교회 회심원 되시는 분들은 꼭 3층 회의실에서 임원 선거하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미리 차려주지 마시고 차량은 안 돼야 됩니다. 그냥 앉아 계시다가 저와 같이 제가 회의를 진행할 테니까 재직회 마치고 저와 함께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총연합 선교회 헌신 예배 오늘 저녁 예배 때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카페 냉장고에 카페 식품 외에는 넣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이따금씩 그 음식물을 카페 냉장고에 넣었다가 가져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음식 냄새가 그 냉장고에 배서 카페 음식의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사용되는 모든 음식물은 커피라든지 무슨 차 종류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음식물을 넣게 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그곳에 보관을 담은 1시간이라도
보관할 일이 없고, 꼭 보관할 일이 있다고 냉장고에 보관할 일이 있으면 2층 식당 냉장고가 큰 게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카페에서는 어떤 음식도 먹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 음식은요. 빵은 냄새가 적게 나고 사람에게 꺼리끼지 않은 거니까 빵을 제외한 만두라든지 컵라면이라든지 그 밖에 음식물들은 거기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페에서는 향기로운 커피 등 차 냄새가 나야지 일반 음식물의 냄새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꼭 거기서 음식을 먹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카페에 아이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은 들어올 수 없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 없다 그러는데 초등학생들은 초등부 예비실에 공간이 얼마든지 있고요. 중고등부 학생들은 중고대 예비실에 공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들의 공간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공간에서 휴식이라든지 놀이를 하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카페 출입은 하지 않도록 주일학교 교사들도 유념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혹시 내 자녀가 카페에 들어왔으면 부모가 들어오지 말고 2층, 3층으로 올라가라고 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김집사님의 아들이 들어왔는데 이 집사님의 아들이 너 나가 이러면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디로 옮길까 고민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카페 출입을 삼가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들어오는 게 허용되는 경우는 부모가 함께 있을 경우, 그리고 그 부모가 아이들의 떠드는 것과 그 밖에를 통제 가능할 경우는 허락이 됩니다. 그 허락 외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출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거기는 어른들의 공간입니다. 어른들의 공간을 아이들이 침범해서는 안 되고, 아이들의 공간을 또 어른들이 침범해서 방해를 하면 안 됩니다. 서로 자기들의 공간에서 자기들의 활동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남의 공간을 침범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기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광고를 제가 몇 번 했는데 광고하면 그때 좋아지다가 또 원위치가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 광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서미석 권사님의 아들 김우순 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11월 4일 오후 2시 50분에 천안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천안이니까 1시 30분에 출발하면 식사와 예식에 참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모든 분들이 많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성찬식이 있겠고요. 이따가 재직회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다가 아름답게 강단을 장식하는 것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 헌금 봉투가 꼽혀 있는데 그 헌금 봉투는 다음 주일 날 하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헌금 봉투가 추수감사헌금 봉투인 분도 계시고 매추감사절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부터 오후까지 제 사택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공사하는 거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걸로 사용하다 보니까 추수감사헌금 봉투가 모자라서 남아있던 매추감사헌금 봉투로 대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전도대원들 정기 전도일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명단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대원이 아닌 분들도 이때 시간이 되시는 분들 오시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올해 목표가 회복 세 번째 교회 성장인데요. 교회 성장하려면 숫자 성장은 전도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이 1년 안에 한 분이 한 번씩 전도하자. 1 전도 목표를 세워놨는데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꼭 제1 여성교회 분들은 재직회 끝나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 저와 함께
회의실로 내려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빠진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21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임하느라 구주연의 개인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만 가지고 사랑을 활화시키며 갈기로 이름 누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뜻이 또한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여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큰 믿음으로 은혜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전쟁과 아버지 불의의 사고와 또한 질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방황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 후회함이 없도록 우리를 의의 길로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듣겠나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나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돈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보통 평일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따금씩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특별한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좋거니와 어떻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나에게 닥쳐오는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다가오면 우린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그런데 적당한 문제가 아니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꼭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긴급한 사태가, 즉 비상사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비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비상사태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금식기도입니다. 성경의 금식기도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을 때에 크게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까지 먹지 않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내게 꼭 필요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가 할 수는 없고 너무 중대한 문제인데 할 수 없는 경우, 즉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비상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금식기도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금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간 성장하시고 공적 사역,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역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선교사로 파송했다. 뭐 그 밖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엄청난 범죄를 했을 때, 회개할 때, 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큰 사명을 행할 때 너무 이 세 가지 일이 중요하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데 먹는 음식까지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금식기도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 안에, 물론 다른 교회 나라는 잘 모르겠고요, 한국교회 안에 옛날부터 한 끼 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안 먹고 점심 저녁 먹으며 금식기도하는 분들, 혹은 아침 점심을 굶고 저녁만 먹고 금식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뭐 그런 분들이 뭐 기도 원장도 그렇게 하고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장로님도 하고 집사님도 하고 다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교회마다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금식기도가 아닙니다. 금식기도가 아닌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에 없어요. 우린 성경이 없는 거 안 하는 게 좋아요. 성경이 없는 걸 왜 하나요? 그리고 둘째, 금식기도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금식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는데 먹는 것까지도 포기하는데, 아침에 먹었다 점심에 안 먹었다, 이게 무슨 금식기도예요? 금식기도의 의미와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전체에 없습니다. 원리에 맞지도 않고 성경에도 없는 것을 왜 하냐고요. 이따가 우리 교인들도 해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면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 몰래 하니까 뭐 제가 말릴 수가 있나요? 한 끼 금식, 두 끼 금식은 금식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기도의 의미를 좀 알고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 금식기도는 비상사태 속에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론보다는 실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도 제 이야기하죠. 저는 금식기도를 한 50세 이후에는 잘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나이가 먹으면서 건강상으로 한번 3일 해보니까요, 50살 넘어가서 하니까 체력이 딸려요. 3일만 해도요. 그래서 50대 이전에는 자주 했는데 50살 넘어가면서는 하긴 했지만 그게 잘 안 하고, 요새는 최근에 거의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이 교회 상관교회 개척과 연관한 것만 두 가지 하고, 또 우리 교회 지금 계시는 성도님이 한 금식기도 한 가지 이야기하고,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이제 부교역자 전도사 생활을 한 10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많이 했죠. 보통 전도사 생활을 한 3년, 4년 보통 이렇게 하는데 저는 10년으로 했고요. 중간에 뺀 것까지 포함하면 한 13년을 했어요. 오랜 13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전도사 사역을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중고등학교를 안 다녔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갑자기 공부를 하면서 그 성경 전문학교와 이 중고등학교 과정을 같이 했어요. 검정고시로요. 그래서 남들이 6년간 공부하는 중고등학교를 저는 2년 만에 검정고시로 마쳤고요. 남들이 가는 군대를 4년, 그 당시 4년이었거든요. 신청 검색 포함해 4년 걸리는데 저는 4년 안 하고 교도소 이런 데를 1년에 갔다 왔어요. 거기서 3년도 줄었고, 그러니까 몇 년 줄었죠? 7년 줄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신학대학원을 이제 딱 들어갔는데 나이가 최고 어린 거예요. 전교생 중에서 내 밑에 한 명 있고 나보다 다 나이가 많아요. 그 대학원을 졸업해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나이 제한이 있는데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신학을 여기저기 하면서 뭐 대학 공부, 일반 대학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전도사 생활을 이렇게 한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에 서울의 성우교회라고 그 노예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이제 고등부 담당 전도사였는데 교육전사였는데 갑자기 부교적 생활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보통 싫은 게 아니라 할 수 없을 만큼 싫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8월, 9월쯤인가 10월쯤인가 12월 말로 사임하기로 미리 사직서를 내고 12월 말에 이제 사임을 하고 이제 개척하겠다는 그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금남산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금식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를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그 당시 흐름이었어요. 거기다 대고 교회를 개척하려면 뭐 건물도 준비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제가 가난한 사람이라 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월세방 사는 사람이라서 현찰을 가지고 있는 게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서도 도울 사람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개척할 때 제 아내하고 저하고 단둘이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돕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대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1월 1일 날 이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한 3일째 되니까 제 눈이 쌍꺼풀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배고프니까 생겼구나. 배고프면 눈이 쑥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제가 눈이 굉장히 가늘었어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제 눈에 독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를 보는 사람보다 눈이 무섭다 그랬고 우리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저한테 저놈 자식은 눈이 작아서 겁이 없다 이런 말을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수없이 들었어요. 제가 성서여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도소 뭐 이런 데 깜빵에 들어갔잖아요. 그 죄인들도 제 눈을 보고 눈이 무섭다 그랬으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제 눈을 보고 무섭다. 제 눈에 살기가 있대요. 날카로워가지고 가늘어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눈이 커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안 믿어지면 안 믿어도 돼요. 이거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사실이에요. 눈이 커져요, 진짜로. 안 믿어도 됩니다.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눈이 커지는 거예요. 눈이 커졌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눈이 여전히 무섭대요. 그런 이제 무서운 눈을 가지고 눈은 커졌는데 좀 나중에 낮았죠. 커지면서 여전히 눈이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해 금식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야, 너 그 눈 가지고 어떻게 목회하냐? 왔던 성도 다 도망가겠다.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쌍꺼풀이 딱 생기니까 착해 보이는 거 있죠. 정말 개척을 했는데요. 중학교도 전도를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문을 확 열고 들어오래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집에 전도 온 사람 다 혼나서 보냈대. 그 나를 딱 보는 순간 인상이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쌍꺼풀 안 만들었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들어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목회하는 교회 나가겠대요. 그 나왔어요. 그러더니 큰딸 영지 앞으로 용돈을 줄 테니까 통장을 만들어 달래. 만들어줬죠. 용돈이 그 정도로 제가 인상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 눈 가지고 안 된다. 그 저의 금식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눈을 쌍꺼풀을 딱 만들어 주시다. 그거 외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응답인지 몰랐죠.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실까.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응답이었어요. 또 하나 금식기도에서 응답받은 게 뭔가 하면 자 내려왔는데 교회를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개척할 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다녔냐면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그때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를 수석하게 됐어요.
갔는데 야, 거기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일단 우리 영지, 저 뒤에는 영지가 은혜를 받았어요. 유치부가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야, 유치부 담당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설교 잘하시대. 거기서 영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영접을 했어요. 그때가 3살 땐가 그래요. 어린 나이에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는 거기서 그 교회를 나가면서 맞아, 저게 교회야. 저렇게 하는 게 목회하는 거야. 저는 신학을 한 10년을 공부했는데요. 거기서 몇 개월 나가면서 목회가 뭔지,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거기서 배웠어요. 아마 하나님이 저를 금식기도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야, 너 지금까지 배운 거 가지고 안 돼. 개척하려고 목사다고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의 교회로 인도했고 그 오카닌 목사님의 인격과 그 교회를 보면서 저게 교회야 하는 거를 너무 많이 배웠어요. 막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넘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목사님의 인격과 그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거기서 제대로 배웠어요. 한 3개월 배웠는데요. 제 아내를 통해서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성남의 지하에 삼강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뇌수술을 3번이나 받아가지고 식물인간에 대해서 병원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교인들 다 떠나고 교인 2명 남고 있는데 그 교회를 목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남에 가가지고 한 몇 개월 목회를 했는데 한 10몇 명으로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런데 더 이상 경제적으로 할 수 없어서 아산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의 금식기도를 들으시고 금식기도 안에 기도 때에 제 인상을 목회자 인상으로 쌍꺼풀을 만들어 주시고 내려오자마자 바로 간 교회가 사랑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목회자의 인격을 배우게 하시고 교회가 뭔지를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3개월 후에 성남에서 목회를 하게 하시고 그 교회가 옮겨온 것이 현재 여기 있는 삼강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철저하게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제 간증을 또 하나 하면요. 제가 이 아산에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버스 타러 지나가본 적도 없는 데인데 내 친구가 어서 이야기를 듣고 아산에 한번 가보라 그래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저 앞에 지금은 교회죠. 그 스레드 블럭 건물이죠. 근데 그 당시에 폐허가 된 건물이었습니다. 그것이 박정희 정권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 사업으로 방앗간이었는데 방앗간이 하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공장이 들어와서 망하고 그 다음에 망하고 4번째로 들어온 것이 철공소였습니다. 철을 깎는 기계, 철을 구부리고 자르고 이런 기계들이 한 대여섯 대가 큰 기계들이 안에 쭉 있었고 그 안에는 쇠를 깎은 그 부시러기가 막 여기저기 쌓여 있고 바닥은 그냥 맨 흙이고 천장은 없고 스레트만 이렇게 있는데 스레트 다 깨져가지고 하늘이 다 보이고 창문은 그냥 철근 몇 개 꼽아놓고 비늘로 씌워놓은 게 다였습니다. 이 못 쓰는 건물, 폐허가 되고 공장이 망해가지고 폐허가 된 건물을 500에 35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월세로. 자,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공장 기계가 나가야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장 그 사장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이분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몸을 못 쓰는 거예요. 왜 못 쓰는가 하면 공장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임대료를 한 2년을 내지 못했어요. 내지 못하고 이분이 술을 먹고 오토바이 타고 막 달리다가 트럭을 세우는 트럭을 받아가지고 온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물건 안 뺀다는 거예요. 왜 안 빼는 이유가 나는 다 망했다. 물건 안 빼면
그 건물 주인이 2년치 임대료 면제시켜 줄 거고 나에게 돈을 줘야 내가 뺀다. 안 빼면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돈을 받을 욕심으로 임대료 밀린 거 면제해주고 돈 받을 욕심으로 못 빼겠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건물주한테 얘기를 했죠. 이거 안 뻔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열쇠로 문 딱 열어주고 공사 시작하래. 그래서 이제 길게는 이제 길 없는 끝에 쪽으로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을 했죠. 예, 물건도 안 뺀 상태에서 끝에서부터 이제 천장을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몸을 못 쓰는 분이 남의 차를 타고 어떻게 온 거예요, 거기를. 몸이 좋아진 건지 뭐 와가지고 딱 그러는 거예요. 여기 뭐뭐 있어 다 내가 훔쳐갔다는 거야. 안 훔쳐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문 열어줬냐? 자기가 잠궈놨는데 주인아 씨가 열어줬습니다. 어쨌든 들어와서 훔쳐갔다는 거예요. 기계하고 뭐 다 훔쳐갔대. 그런데 이제 일하는 내 친구가 그 공장에 이렇게 장갑이 있었는데 그 장갑을 끼고 일을 했어요. 그 장갑 이거 우리 거 아니냐 이거요. 맞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거 절도다 이거요. 절도 맞습니다. 증거가 있잖아요. 장갑 끼고 했잖아요. 그 사람 썼단 말이죠. 그리고 허락 없이 문을 따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계들이 없어졌대요. 절도로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야, 큰일 났습니다. 감옥 가게 생긴 거예요. 꼼짝없이죠. 이미 절도한 거 맞잖아요. 문 따고 들어갔고 장갑은 썼고 증거가 있잖아요. 장갑 쓴 거. 다른 거는 증거가 없지만 그래서 바로 고발 요청한다 그러더라고요.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지했죠. 중지하고 길이 없어서 금식기도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꿈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지게에다가 풀을 가득 싣고 지게를 지고 오는데 머리가 이렇게 헷갈레를 하고 근데 그 머리가 너무 간사스럽고 역겨워요. 아주 간사스럽게 생기고 머리가 아주 헷갈레를 아주 혐오스럽게 한 사람이 남자가 지게에다가 풀을 잔뜩 싣고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오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간사스럽고 너무 역겨워가지고 보기도 싫을 만큼 싫은데 그 녀석이 내 앞으로 오는 거예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쪽에서 한 멋진 남자가 체격이 좋고 미남인 신사복을 딱 입은 형사 같은 멋진 남자가 딱 오더니 그 사람을 딱 세워놓더라고요. 세워놓더니 그 풀을 딱 들시니까 거기 한 죽은 시체가 있는데 그 죽은 사람의 머리를 띈 것이 그 사람 위에다 붙인 거예요. 너무 간사로운 거예요. 살인 죄인이죠. 그러더니 그 사람 목을 꽉 잡고 꽉 제압하다가 꿈이 깼어요. 이게 뭔 꿈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성남회를 다시 갔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는데 쇼파 공장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큰 트럭이 있어요. 그 집사님 만나서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지금 개척을 하려고 여차여차한데 이상하게도 집사님이 그 트럭에다가 그 상강교회 지하에 있는 교회에 뭐 장의자, 강대상, 피아노, 온풍기 이런 거를 다 싣고 아산회를 내려가면 왠지 모르게 그 기계가 다 나갈 것 같아. 그러니 수고스럽지만 좀 해줘.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알았어요, 전도사님. 전도사니까요. 그럼 지하에 있는 그 장의자를 수십 개를 다 세워가지고 높이 해가지고 그 큰 트럭에다가 온풍기 뭐 이런 거 다 피아노 이거 다 싣고 아산회를 딱 왔는데 와서 보니까 대문이 확 열려 있어. 철문이. 들어가 보니까 깨끗해. 할렐루야. 다 뺀 거예요. 야, 이 뭔가 했더니 이제 그 건물장 그 공장 사장 찾아갔죠. 그랬더니 왜 뺐냐고 내가 물어봤어.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랬더니 왠지 내 마음에
기계를 빼고 싶대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간사했잖아요. 기계 안 빼면 건물주가 급해서 기계를 빼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2년치 임대료 밀린 거 면제시켜주고 이사 비용 돈도 준다는 거예요. 그 간사한 생각을 했는데 그 간사한 생각이 사라진 거예요. 꿈에서 그 간사한 놈이 큰 장군 같은 사람에게 제압당하는, 그게 바로 그건 거예요. 그 마음에 간사한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왠지 물건을 빼고 싶대. 기계를 다 뺀 거예요. 며칠 살래. 너무 감사했죠. 이렇게 금식 기도는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내 이야기 하나 하죠. 김종국 목사님 어디 계시나? 오늘 안 보이네요. 네, 오늘따라 왜 안 보이면 오늘 계셔야 되는데. 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전도사 때요.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데 막 부흥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 누가 왔냐면 무당 한 분이 왔어요, 교회를. 어떻게 보게 되는지 배경은 기억이 안 나고요.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이 뭐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제단을 차려놓고 이렇게 오면 점쳐주고 기도해주고 그 무슨 무당 귀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줘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내린 신접한 여인을 쉽게 말하면 신내린 무당이에요. 우리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우리 교회 몇 사람하고 봉수산 기도원에 이제 기도하러 간 거예요. 가는데 이제 막 통성기도를 막 하는데 그 이제 무당으로 있던 분이 내 앞에 앉았고 제가 손을 얹지 않고 뛰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왜냐하면 신접한 사람들은 신내린 사람은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눈으로 빛이 번쩍하더래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백내장 이런 걸로 인해서 얼굴이 잘 안 보였는데 싹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났어요.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이쪽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김종옥 권사님. 그 당시에는 김종옥 성도였죠. 그 성도가 거기에 기도하는 걸 처음 보는 사람이죠. 그분이 이제 거기에 왜 왔나 하면 딸이 성운에 지난주에도 왔었어요. 우리 교회 왔었거든요. 저기 강원도 철원에 사는데 그 멀리서 여기까지 있다가 자주 와요. 1년에 한 10번 오나 봐. 1년에 자주 와. 몇 달에 한 번씩, 2달에 한 번씩은 와요. 하여튼 그 딸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래요. 키가 이만해요. 키가 작아요. 근데 이제 그 딸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러 왔는데 이분들이 기도하러 온 목적이 뭐냐면 그 중학교 1, 2학년 된 딸이 여자아이가 키가 멈춘 거예요. 그 병원에 가봤더니 성장이 멈춘 거예요. 성장할 가능성 제로. 장애인이죠, 뭐. 그 키에서 안 자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딸아이하고 엄마하고 이제 금식기도 하러 올라온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이제 끝나면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내려오면. 기도에서 내려오면. 어디 교회로 갈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러더래. 제가 뒤에 앉아 있으니까 저분에게 가서 거기에 가서 신앙생활 하라더래. 그래서 김종호 목사님께 딱 보니까 저를 본 거죠. 얼굴은 까마잡잡하고 눈은 약간 무섭고 아직도 반팔 입고 왔거든요. 팔에 문신은 있고 딱 보는 순간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아닙니다. 그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사랑하는 자야. 평생 저 교회 가서 믿음 생활해. 그때부터 지금까지 28년째 우리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딸이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사람만큼 커서 가지고 자녀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못 고칩니다. 성장이 완전히 멈추면 못 고칩니다.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그 어린 아이가 이만한 키 가지고 평생 어떻게 살아요? 너무 철실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금식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서 치료해 주셨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 불가능한 문제,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는 뭐 불가능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해결은 할 수 없는데 꼭 해결되어야만 되는 문제가 우리가 살다가 보면 생길 수 있어요. 비상사태입니다. 이건 비상사태예요. 이 비상사태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뭐 누구처럼 한 끼 금식하고 이거 안 되고 그래요. 한 끼 금식 안 된다 그러면 이래요. 목사님 직장 가야 되는데 어떻게 세 끼를 굶고 금식 기도를 합니까? 그럼 그 기도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는 해야 되는데요. 그럼 직장 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직장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문제보다 직장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직장 가면서 기도할 만큼 기도 제목이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 기도 안 하면 돼. 그냥 기도하면 돼.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직장이고 뭐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외에는 안 되는 비상사태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데 먹는 음식까지 포기하는 게 금식 기도예요. 오늘 본문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일하면서 오락을 죽이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금식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금식 기도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죠? 네. 오락하면서 사람들에게 일 시키면서 할 정도면 절실하지 않잖아요. 그럼 금식 기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되죠. 무슨 금식 기도를 합니까?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비상사태 아니에요 아직은요. 이 정도는. 4절 보시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로다. 싸운다는 거죠. 싸운다는 건 뭐예요? 너의 잘못을 내가 관철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겠다는 거거든요. 논쟁한다. 말로 이기겠다. 주먹으로 친다. 힘으로 이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네가 말로 힘으로 할 것 같으면 네가 알아서 해. 뭐 금식 기도해. 자기 힘으로 하면 되지. 금식 기도 한다는 것은 내 지식 가지고 논쟁도 안 하고 포기하고 주먹으로 치를 능력도 다 포기하고 오락도 포기하고 일도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는데 인간이 먹지 않으면 죽는다.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꼭 먹는 것이 필요한데 가장 소중한 먹는 것까지 포기하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왜? 사태가 너무 신중하고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너무 절실하고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너무 중대한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음식까지 포기하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에스더서에는 유대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다 하며 생명 걸고 나가는 게 금식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가장 응답이 빠릅니다. 자, 6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금식 기도는 그 비상사태는 비상사태에 맞게 급하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기를 저는 여러분들이 금식할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길 속에서 이런 비상사태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한다고 인생이 꼭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내게 엄청난 일이 닥쳤을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는 금식 기도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능력과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죠. 이 찬양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된 우리가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먹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 먹는 것까지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그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비상사태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신랑을 빼앗겨 그때는 금식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신랑을 빼앗겨 통곡하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문제가 생겨서 감당할 수 없기에 꼭 필요한 것이기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울며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심과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영원 무궁토록 병치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들에게 강림하사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